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세금과 부활 논쟁을 우리가 봤는데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 그냥 다른 세상 두 곳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현실에 뿌리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텐데 외모나 또 성격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성격 아니면 또 능력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곳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직업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방향을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동행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결혼한 사람들, 이 부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남편은 여기 바라보고 있고 아내는 여기 바라보고 있다면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 달라도 우리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드라마 예능에도 있잖아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에요. 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어요.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빵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빵과 잔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꾸 누가 더 잘났냐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웃어야 하는데 울고 울어야 하는데 웃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정말 이제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죽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서로 서열 싸움하고 있고 서로 누가 더 잘났느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벤져스 같은 그런 존재가 한 명, 히어로가 한 명 나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세우는 나라,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그런 왕들과 권세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아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보통 갑이 을에게 뭔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 가장 어린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식사 자리에서는 섬기는 자보다는 이 섬김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섬김 받는 사람이. 그러나 제자들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섬기고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는 세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감춰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죠? 대접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막 서운한 마음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교수, 기자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낼까요? 정답은 식당 주인. 식당 주인이 돈을 낸다고요. 3명이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무도 돈을 내지 않고 식당 주인이 돈을 낸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가 보네. 이해를 못해. 그게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그러는가 본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목사, 교수, 기자.
이런 사람들. 여기에 의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서 대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다 눈치 보고 누가 낼지, 네가 그렇게 눈치 보고 있죠. 근데 누가 낸다고요? 식당 주인이 낸다고. 왜냐하면 식당 주인이 잘 보이려고. 식당 주인이 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대접받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지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되게 우픈 이야기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도자인데, 사회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도 역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면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대접받기 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대접받기 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서울 시민을 섬긴다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었던 행보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이제 선거 활동 시작하세요 했을 때 맨 먼저 그들이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한 명은 어디 갔는 줄 아세요? 한 명은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또 한 사람은 이 지하철 그 방역 있잖아요. 방역하는 데 가가지고 지하철 막 손잡이도 닦고 의자도 닦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도대체? 이거 쇼입니다, 쇼. 이벤트예요, 이벤트. 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선거 기간에만 섬기는 척, 낮아지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이벤트적인 섬김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 섬기는 척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서 세상에 이런 섬김 쇼, 이벤트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쇼를 하는지 진짜 섬기려고 하는지는 나중에 다 드러나고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은 도대체 공산주의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공산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을이 혁명을 통해서 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갑이 되는 거예요. 다 갑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한정된 자원과 또 각자 주어진 능력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경쟁이 있는데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갑이 을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갑과 을이 없을 수 없지만 갑이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서 섬기는 세상, 을을 섬기는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갑이 되려고 하고 또 갑으로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갑이 되어도 을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또 상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왕권. 이 왕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 또 공주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함께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왕권으로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 뭐 왕자, 공주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국에 가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는 아직도 여왕이 존재하거든요. 왕자가 존재해요. 공주가 존재하고. 아무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섬김받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편하고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숨겨져 있다고.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다. 우리 힘으로 낮아질 수 있냐? 우리가 진짜 잘 섬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 이벤트로 그 정치인처럼 그렇게 한두 번 이벤트로 우리 마음에 갑자기 확 감동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이 대접받으려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주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나는 감옥에도 또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충만한 거죠. 아마 이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주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런 호언장담을 들으시고는 그에게 정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때 닭이 울게 됩니다. 그 닭이 3번 울면서 그때서야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때서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닭이 울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그 교회에 보면 교회 꼭대기에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교회 꼭대기에 닭이 그려져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바로 베드로의 닭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밀 체질하듯이 우리를 체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질하는 거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마당에서 다 체질을 했어요. 체질을 하면은 이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무거운 것은 남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알곡만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밀을 체질해가지고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체질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베드로는 이 사탄의 시험에 결국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저주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잡혀가셨을 때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꺾일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세상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냐?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갔을 때 믿음이 떨어지고 또 직장 가서 믿음이 떨어지고 또 시집 갔을 때 또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죠? 여자들은 시집 갈 때 믿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남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내 신앙 때문에 나 혼자만 술을 안 먹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두려워요. 내가 직장생활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이 상사분 앞에서 내가 술 안 마신다는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 술 안 마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자리마다 피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술 안 드시는 분 옆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술자리를 자꾸 이렇게 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노래방 갔는데 노래방에서 계속 따라주는, 노래방 다 앞에 앉아 있잖아요. 노래방에서 계속 술 따라주는데 그거 술 안 먹는다고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밑으로 버렸던 거예요. 술을 밑으로 버려가지고 맥주를 마시거든요, 주로 이 노래방에서는. 그러니까 술을 밑으로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닥이 첨벙첨벙 하는 거죠. 나중에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다도 버리다가 이제 안 보이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막 바닥에도 버리고 그런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도 나의 믿음,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제자들이 이 고난의 때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석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많은 유혹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가족 중에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막 가족들끼리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나는 나 혼자밖에 믿지 않은데, 우리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주는구나. 이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뭐 다현자매나 다운자매나 그렇죠. 가족들이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전대도 또 뒤에 이런 자루도 아무것도 신발도 2컬레 가져가지 말고 1컬레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돈주머니 또 자루 칼까지 다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 부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되게 많은 학자들 사이에 이걸 갖다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다 베푸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극심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은 정말 어려운 때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은 정말 극심한 박해가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대도 준비하고 이게 자루도 준비하고 심지어 칼까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같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가장 그 치욕적인 죄인으로 취급당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이렇게 겪을 고난을 너희들도 같이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극심한 고난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칼은 문자 그대로의 칼이 아니에요. 이 칼은 문자 그대로의 칼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해서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칼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 베드로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누군가의 귀를 잘라버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칼을 걷어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자 너희들이 이제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이 칼이 진짜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칼은 뭐냐면 진짜 어려운 때가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극심한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대비해야 한다. 이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칼 2자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칼과 그들이 생각하는 칼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야 이제 내가 왕으로 이제 등극할 거니까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칼 갖고 나를 따라와. 우리 같이 싸우자. 이런 말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에 보면 넉넉하다 하세요. 칼 두 자루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넉넉하다. 이 말은 두 자루면 충분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칼 두 자루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면은 야 각자 다 준비해. 다 팔아가지고 칼 한 30자루 정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근데 넉넉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도대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만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넉넉하다라고 여기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면 됐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얘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른 그런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아마 우리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기 위해서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